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워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 본문에서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많은 렘넌트들 또 귀한 전도자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세속의 상징인 세상이 교회를 세속적이라고 조롱합니다. 한 번씩 뭐라고 하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떠오르면 전 댓글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댓글 속에 한글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신박한 욕을 할 수도 있구나.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다 싶은 게 많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뭘 질문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법 질문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육신을 물질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런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떨기나무는 제가 신대원 때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가 이게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봤어요. 가시나무예요. 원래 나무라는 게 잎이 푸르고 넓어서 그늘을 통해서 심도 주고 열매도 줘야지 사람도 오고 그렇죠? 동물들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떨기나무는 가시밖에 없어서 광야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 가시밖에 없다니까 아무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게 세상은 세상이고 그럼 나는 무엇을 믿냐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데 보면 제가 렘넌트 상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모든 것을 믿지만 한 가지만 믿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환경의 어려움,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뭔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믿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빼고도 안 믿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시대가 어떻건 세상이 어떻건 사람이 어떻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를 원어를 통해서 뿌리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저는요 237 치유 서밋의 모든 답이 예배 속에 있다고 믿어요. 예배할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예배할 때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예배할 때 렘넌트는 자라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유일한 문화가 예배예요. 익숙함으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예배, 참된 예배,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좀 뭔가 약간 지루한 것 같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을 여러분도 경험할 것 같은데, 제가 한창 사역 다닐 때 좀 일부러 지하철 타고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책을 이제 약간 저희 영적 성장과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책이나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몰입했는데 한 3코스 지나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잠시 지루해가지고 핸드폰을 켜서 뭘 딱 켜는 순간에 목적지를 지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문화는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까? 의뢰합니까? 여러분을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 주신 예배라는 문화를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행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목사님 제가 이 공부하는 거랑 이 일하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예배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유일한 은혜가 준비된 그 예배. 그리고 가끔 제가 옛날부터 좀 가슴 아픈 게, 말씀 끝나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렘넌트 대회 때도 그렇잖아요. 말씀 끝나면 찬양하는데 막 사람들 확 일어나가잖아요. 저는 뭐 그 사람들도 축복합니다만 그래서 저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창 할 때 한 사역자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청소년 사역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니 어린아이들은 귀엽고 이쁘고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너무 이뻐서 사귀기 좀 어렵지 않다. 대학생들이 이제 좀 알아서 말귀도 통하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좀 이렇게 성격도 이제 그때 막 항상 사춘기도 일어나고 말 잘 안 듣고 하는데 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냐고. 제가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 이유는 모르겠다. 청소년들을 보면 설레인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주실 미래가 기대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여러분 안에 담으십니다. 선교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선교할 수밖에 없는 가슴을,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 시작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 영혼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과 하나님의 눈물을 주셔. 누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이 복음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들이 그 사역을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모든 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우리를 나무라고 표현해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나무는 물과 빛이 있으면 무적이에요. 가뭄은 해도 아무 걱정이 없어.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강변에 뿌리가 다 있거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힘을 얻고 모든 순간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모든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은혜 왕답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결실을 하나님 맺기 원한가?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이것보다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맺어진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결실로 맺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아저씨가 에이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화가 많은 분이라. 그래 내가 밥뿐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찐 건데 내가 많이 묻긴 많이 묻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저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놈들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만났으면 해결하러 다녀야지 무식하고 무능하게 교회 가서 엎드리냐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문제를 만났어, 위기를 만났어.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육신적인 힘을 준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세상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 교회 가서 무릎 꿇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힘이 여러분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했습니까? 식사기도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고 기도가 내 삶의 힘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전도는요 행위보다 그 이전에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없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갑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7살 때 가정예배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바나나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치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 어른들의 기도는 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필요해요.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어른들은 더 세련되게 기도하겠지. 미사고 싹 섞어가지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주를 위해. 이게 뭐가 다르냐고. 내가 바나나 달라고 한 거랑 뭐가 달라? 똑같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향한, 영혼을 향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향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전도라는 행위 이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전도 캠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랑 상담한데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왜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니는 깨끗하나? 이랬더니 저는 다르죠. 내 물어보죠. 그럼 안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다 더럽다. 니 그 왜 갔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네. 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 낙심하면서 자기 비하고, 한마디로 뭐냐? 너는 실패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셨냐? 아니, 나는 이 포럼을 정리해 줬을 뿐이야. 하나님 실수하셨네. 하나님 일을 잘못 만들어서 니를 그 현장에 더러운 곳에 가둬가지고 더러운 꼴을 당하게 하셨구나. 너무 슬프다. 니 그렇게 가치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제발 안경을 좀 바꿔라. 좀 눈을 열어라. 에?
상처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현장을 딱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옛날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김동환 목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읽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본질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딱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듯이 세상과 학교를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셔. 그래서 학교는 하나님이 현장에 세우신 교회야. 수업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강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학교를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학교를 교회 가듯이 가고 수업을 예배 드리시듯이 드리고 강의를 말씀 받듯이 받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서울대를 수석하고 수석 졸업하고 대단한 많은 한국교회 붐을 일으켰던 때가 있어요. 근데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살라고 생존을 위해서 업을 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으셨고 그 업의 현장에 여러분을 빛의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세계를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다니까. 여러분,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관심이 없어. 다른 싸움에 빠져 있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서 임박해라. 기도한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만밖에 없어서 말씀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 구원의 역사가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나의 눈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리 잡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소리내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르색사신